할렐루야. 강제 수용소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삶의 범위와 기준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나치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보내져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주어진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아내가 수용소에서 죽거나 또 죽기 위해서 가스실로 보내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과 나치들이 그를 발가벗겨 놓고 심하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가운데서 자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야지 하는 삶에 대한 용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수용소에서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자기 수염을 매일 깎고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나치들이 아직은 살려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서도 자기 모든 가족과 함께 만찬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빵을 먹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매사에 살았다. 만약에 그가 팔자타령이나 하고 운명론자로 살았다면은 그는 수용소에서 벌써 죽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똑같은 사실을 보고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푸른 하늘 쳐다보고 빛나는 별빛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사람은 차디찬 감옥 땅바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얼마나 다른 것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먹고 살아가는 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느냐?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는 일해라, 일하고 살아라. 놀지 말고 일하면서 살아라. 행복을 주셨지만 안위를 주신 것은 아니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방종을 주신 것은 아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 먹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많이 얘기합니다. 모든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소유하고 즐기는데, 기쁨을 누리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며 즐길 줄 모르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 복 있게 삽니다. 꼭 환경이 다 좋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냈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니,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게 절하라. 이 시험에서 사단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쉽게 얻으라는 거고, 공짜로 얻으라는 거고, 편하게 살라는 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받는 시험들이 대개 이런 겁니다. 왜 너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왜 그렇게 힘쓰며 사냐? 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성공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많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경건한 삶을 사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말씀에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을 많이 훈련하고 보내야 예수 잘 믿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His part, 하나님의 일과 our part, 나의 일은 구별되어 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10번 100번 실패해도 내가 만약에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게 얻어지는 건 없어도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련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은 후회할 이유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체, 일한다는 거, 일하는 기쁨, 일하는 보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벌어야지요. 벌어야 부자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야지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었다, 가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되게 불행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땀 흘림이 없는 재산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밥 먹어야 밥맛이 있단 말이죠. 놀고 밥 먹으면은 맛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힘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는 모습, 일하는 과정이 축복이라 이 말이죠. 많은 걸 얻었다 안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너는 주어진 일을 할 때 열심히 해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대충 3가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본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불쌍하잖아요. 극작가 버나드 쇼는 세상에서 가장 바본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런 사람은 출근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일도 재미가 없어요. 퇴근 시간 되면 날아갈 때 좋고, 일하지 않는 날, 쉬는 날, 할러데이가 찾아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좋아요. 이민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들은 뭐 일하는 데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추워라도 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가족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족들이 갑자기 보기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미워지고 짜증나고 이래요. 인간은 점점 드라이되고 신앙은 메마르고 매사를 짜증으로 신경절로 투절돼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 선교의 대상이고 원조받는 나라지만 루안다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이 죽고 이럴 때 약탈이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크리스찬들이 많았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약탈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일하는 거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버린단 말이죠. 일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 자체를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닌데 그래도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신경질 나고 열받을 때가 있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있지만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 비난도 있으니까 그러면 힘들어져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일한다는 것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좋구나, 일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쁘구나 이래. 기독교 윤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믿는데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는데 생활 속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는 거 하나 자체를 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오스카상을 탄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여러분들 잘 알죠? IQ가 7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능하에 한 인간 승리를 그린 휴먼 스토리. 주인공 검프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착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입니다. 언제나 선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좋게 생각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영웅이라. 조금은 못난 전능아이기 때문에 당해했던 고통과 아픔을 분노와 복수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천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진실되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평생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홀로 어머니에 대한 효성, 한 여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뜨거운 전후에 백만장자 부자가 되고 난 뒤에도 모교 학교에서 잔디를 깎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죽음을 슬퍼하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 이 건프 인간 승리야말로 물질 지상주의, 기회주의, 출세지향주의, 정말 거기에 진실성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 건프의 생애가 바로 아메리칸 스피릿이다. 미국의 정신이다. 모든 인간의 휴먼 스피릿이 된다.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행복하잖아요. 일할 때 기쁘잖아요. 일할 때 좋아하잖아요. 좋은 게 있잖아요. 얼마나 일하면 좋습니까?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90이 넘도록 살았는데 평생 동안 휴가 한 번 가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만 일 자체가 자기는 휴식이라. 일이 너무 좋으니까. 이쯤 돼야 직업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다. 처칠의 생활이 편했던 것만 아니죠.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어려울 때 수상직에 올라서 나라를 이끌어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상에서 물러났을 때에 돈이 없어서 사글세방을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 그렇게 합니다. 오직 정치에만 몸 바쳐서 일생 동안 살았다. 팔순고령에도 국회에서 정치와 씨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마음을 써본 적이 없다. 한눈 팔지 않고 정치만 했다. 정치가가 돈에 관심을 가지면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적어도 정치를 위해서 일생 산 사람이라면 처칠같이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하다. 왜? 정치가 좋아서 한 거니까.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하루도 일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재미로 했을 뿐이다. 일 자체를 즐겼다. 그런 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그만이다. 의사라고 하면 환자의 병을 고치고 그 환자가 건강하게 돼서 일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즐거워하면 되죠. 그 뒤에 돈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즐기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하는 것이 휴식이고 그 일하는 것이 전부고 그 일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중생시켜서 해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때가 된지라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선생님 잡수셔야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를 구원 얻게 하고 나니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휴식입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과 평안이 있다. 일 자체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천직이라 그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충성스럽게 감당한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면 그만이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 열심히 하면 그만이고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면 그만이고 빵 굽는 사람 빵 잘 구우면 되는 거고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면 되는 거고 의사는 사람 고치면 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는 관심 받기라. 성공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그 일에 행복이 있고 그 일이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이 일에 고용됐다는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일하게 써주시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맡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데 거기에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는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나는 어쩌다 옆에 있다 붙잡혀 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재수 없어 잡혀왔습니다.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한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대왕이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는 다 의인이 와요 모여 사는데 당신같이 죄인이 여기 있으면 되나? 집으로 돌아가라. 현대인은 스스로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착각하고 언제나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기의 변명이나 자기의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자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정체의 위기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위기의 시대라. 자아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점점 비인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서적인 질서가 다 파괴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 품성, 인간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따분하고 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성공을 못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잘 안 돼서 신경질 나는 게 아닙니다. 출세를 못해서 낙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하게 하고, 그 하는 일 때문에 기쁨을 주고, 그 하는 일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그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내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참여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봉사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면 칭찬도 있지만 비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어도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핍박은 부끄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거룩한 일이 된다. 직업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 자체를 복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